오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 서원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네. 내가 평안히 네, 읽으세요. 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20절하고 22절을 헷갈려가지고 오늘은 창세기 그 중에서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제목 때문에 창세, 그러니까 이제 천지창조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거에 관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책의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그 자녀들 이제 그 자녀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에 관한 이야기, 그 4대에 걸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책 하나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대부분을 신앙에 대한 이야기의 그 원인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그 과정과 해답을 사실 창세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창세기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 하나만 읽어봐도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창세기를 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창세기를 한번 보죠. 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네, 우리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죄로 인한 이 파괴가 얼마나 큰가? 즉 형제끼리 이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보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최초의 가정에서의 살인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죄가 가져도 오는 이 폭력성과 파괴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람에게 의해서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그게
7, 8, 9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홍수로 심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심판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이야기라고. 전부 경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을 떼는 거,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 그리고 대접을 붓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망할 것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경고가 이 땅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경고한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면 회개하는 대신에 바벨탑을 쌓아서 야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하늘에 닿는 탑을 한번 지어보자 하고 자 모여 하고 온 인류가 다 모여서 같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얘네들한테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1장에서 11장을 다 마치고 1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의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해요. 자식도 없는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빚어가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몇 세에 낳았을까요? 환갑에 낳았습니다. 60살에 낳아요. 환갑에 하루 모자란가요? 한 1년 모자란. 60살에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불임이었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그때 또 쌍둥이를 낳게 돼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볼 이야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수명을 다 하는데 그때 이제 25장에 겹쳐서 야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태어나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49장에 나와요. 그리고 50장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고 창세기가 끝나죠. 그럴 정도로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 분량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성경은 분량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나와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정말 신라 1000년의 달하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딱 한 절 나오고 끝나거든요. 우리 무드셀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라고 한 줄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인생에서 정말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야곱의 이야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죠. 재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별로인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착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열등감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늘 옆에서 있고 성경에 나오고 하면 와 진짜 나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미 글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부족한 그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신앙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나요?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것을 그냥 참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넘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급한 성격만큼이나 교리적으로도 되게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고 믿으면 돼. 그리고 이제 모든 교리가 딱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죄로 인한 그 문제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좌절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대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한 24년간 있었는데, 그 대전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다 한번 모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를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 모였으니까 이제 사역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어디가 제일 힘든가 얘기해 보자. 자 얘기했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어디일까요? 네. 뭐 이렇게 각자 짐작하는 바가 있겠죠. 저는 되게 의외였는데, 저는 뭐 이렇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산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한 일주일간 해봤는데, 정말 부산은 전 불교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도하면 저는 무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부산에 갔더니 정말 절을 다닌다고 확실하게 자기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결국에는 뭘로 압축이 됐냐면 충청도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이 경상도 쪽에서 사역을 하면은 힘들기는 하는데 빨리 결정이 난대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도끼 들고 와가지고 쫓아내든지, 그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빨리 결정이 되는데, 충청도에서 복음을 다 전한다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좋네요. 그러고 이제 다 듣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다 듣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봐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믿을 듯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정말 이 사역자 마음이 속이 탄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 이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또 있겠죠. 아마 이제 다 사역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충청도 마인드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피고 또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곱이 몇 살을 살았을까요? 147살을 살았습니다. 네, 언제 철 들었을까요? 130살에 철이 들었어요. 130살에 130살에 그 가뭄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내놓으면서 130살의 그 파라오 앞에서 정말 그 파라오를 축복하며, 그리고 자기의 12아들을 비로소 축복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보면서 나는 130살 빼기 몇, 아직도 50년이 더 남았네. 아직도 60년이 더 남았네. 네,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보면서 속이 타지만 130살 빼기 그 나이 하면은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야곱의 더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김과 하나님이 결국에 이기신다는 것을 결국에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 오늘은 절망편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의 탄생은 태어날 때부터 놀라웠어요. 정말 이 세상에 죄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인데, 태어나자마자 그 죄성이 드러나요. 어떻게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나오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갓난 아이가 에서의 발꿈치를 확 쥐어잡아요. 못 나가게. 그래서 에서가 막 낑낑대면서 막 나가면서 이제 나가니까 이렇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쥐고 있는 그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야곱이 왜 야곱이냐면 그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 우리의 이 경쟁심, 질투심,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태어나요. 애들이 죄가 없다고요?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죠. 네, 애들 우리가 정말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그런 거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는 야곱과 에서는 성격이 극명하게 갈려요. 에서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웃도어 스타일이에요. 정말 마초 스타일이에요.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만약에 그 당시 학교가 있었으면 에서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에서는 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정말 그 짐승을 사냥해오는 맛, 그리고 그거 사냥해 와서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여기도 아웃도어 스타일도 있고 집돌이 스타일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에서를 아버지가 이삭인 아버지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삭은 정말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누가 옆에서 가져가요. 내 거야 하고 가져가요. 그럼 이삭은 조용히 떠나요. 그 또 우물을 파요. 그 또 떠나고 또 파고 또 떠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보호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삭은 정말 호구예요. 호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도와주심을 이 성경에 보여주죠. 그런 소심한 이삭이 아마도 자기의 이 열등감을 어떤 극복해 줄 수 있는 아들처럼 보였는지 에서를 사랑해요. 그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해요. 네, 집안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날 평소처럼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게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고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낚시를 가면 바다에서 배 타고 한 10시간 갔다 와서 막 3시간 운전하고 10시간 낚시하고 그리고 3시간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에 또 낚시 안 보내줄까 봐 다 씻고 장비 다 씻고 냄새 안 나게 한 다음에 방향제 뿌리고 그리고 잡아온 거 다 회 떠다가 가족에게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쓰러지고 잘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냥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미국에 살았을 때 사냥하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천국에서 사냥할 수 있나요? 교수님이 No,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정말 풀이 죽어가지고 그럴 정도 사냥을 좋아하는데, 정말 그 친구 어떻게 하냐면은 사냥하러 딱 가면은 벌써 이 검은색 있죠. 이게 쫙 이렇게 하고 다 위장 완벽하게 한 다음에 정말 숲을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맨날 며칠을 그래요. 그리고 딱 뭐가 나타나면 그 순간 기다렸다가 그걸 포착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지금 완벽한 순간에 총을 쏘든지 그리고 활을 쏴서 그렇게 잡아서 와요.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막 걸어서 많이 다니고, 그게 끝나면 뭐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야곱이 지켜본 다음에 에서가 알았어요. 야, 자, 저게 포인트다. 라고 해서 정말 맛있는 팥죽을 이렇게 끓여놔요. 정말 배고프다는 거 알고. 그래서 딱 와서 에서가 당연히 야, 저거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요. 저희 집에서도 늘 보는 풍경이에요. 저희 딸이 막 파스타 맛있게 해놓으면은 우리 아들이 딱 와가지고 한 입 먹자.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죠. 막.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걸 보고 그걸 먹어. 근데 웬일이야? 그렇게 했는데 잠깐만. 근데 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해요. 그 에서가 그것을 팔아요. 그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스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에 야 에서가 팥죽 좀 놔 주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붉은 것 좀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어요.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뭘 한 거냐면 여러분 붉은 거는 되게 뭐처럼 보이나요? 고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팥죽이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그 어떤 콩 같은 거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마치 고깃국처럼 이렇게 딱 보여서 딱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에 팥죽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볼 때 야 이게 빨간 거 이렇게 고깃국이 딱 있으니까 너무 먹음직해 딱 먹어봤더니 뭐예요? 팥죽인 거예요. 정말 그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 팔았는데 내가 팥죽 가지고 파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하지 마.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겠죠. 이게 바로 야곱이 했던 일이에요. 야곱이 어떤 거를 속이려고 할 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이게 세상의 그 방법이죠. 그리고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축복할 때 리브가와 야곱이 나서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별수를 다 하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막 공범이 생기죠. 이제 어머니가 염소를 이제 잡아다가 그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염소를 잡아다가 맛있게 이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염소 털을 이렇게 붙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에서는 털 사람이란 뜻이에요. 털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염소 가죽을 여기다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염소 가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만져보면서 오 우리 에서의 목소리가 야곱인데 이상하다 이러면서도 그 이삭이 축복을 해주죠. 자기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차지해요. 이게 이삭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삭이 자기의 그 에서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에서에 굴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축복은 너도 축복해주고 너도 축복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얘가 왕이 되고 얘가 신하가 되고 얘가 주인이 되고 얘가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한번 끝나면 그대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했던 그런 속임수죠. 그리고 에서가 돌아왔는데 이미 때는 다 늦었죠. 이것이 야곱이 했던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를 얻으려고 살고 복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문득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 주위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산을 위해서 싸운 형제들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혹시 장자의 명분 얻기 위해서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그럴 수 있지. 성경 전체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 명확하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싸운 사람은 이 야곱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있을까 말까 알 수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 야곱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보증을 해준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뭐냐면 장자의 명분 줄까 말까 하다가 거기 뭐에다 써? 그리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거였으면 팔겠어요? 100억짜리 막 증서가 딱 있는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 누가 팔겠어요? 아무도 안 팔 거예요. 근데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또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산 거죠. 야곱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브엘세바를 떠나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외갓집인 하란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브엘세바도 모르고 하란도 모르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어디 있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직선 거리로 한 700km 정도 되고
도보로 길을 따라 건너가면 한 800에서 9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로로 어디도 800에서 900km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를 제외하면.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봤더니 서울까지 걸어가면 한 500km 좀 넘어요. 네, 그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그어봤더니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라고 네이버에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구글 맵을 펴가지고 봤더니 역시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 제일 가까운 데서 평양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끝단까지 한번 보니까 한 부산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가면 한 800에서 9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갔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보고 걸어서 외갓집에 900km 정도 평양 정도 되는 거리에 야, 이 정도의 거리에 저 북쪽, 북서쪽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 그리고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외갓집이 나올 거야. 언제 800에서 900km 정도 가면 나와.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갔어요. 왜 그랬냐면 에서가 2번 당하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 먹어요. 그걸 엄마인 리브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빠가 죽으면 이제 진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 불러가지고 이삭이랑 그 아빠에게 모아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냥. 근데 뭐 이렇게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아올 때 야곱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뭘 들고 왔냐면 지팡이 하나 딸랑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2대나 되는 짐승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등산 스틱 하나 주고 야 가 800km 가. 그러면 얼마나 걸리면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가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 기간을 걸어서 뚜벅뚜벅 될지 있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여러분 평양까지 걸어서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디서 자죠? 호텔이 있나요? 누가 아는 집이 있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길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서 자다가 어두워지면 길바닥에서 자는데 어떻게 자요? 뭘 베고 자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휘저어 보니까 그게 뭐냐면 돌이 있어서 돌 베개를 베고 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본 적 있습니까? 네, 그렇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 잡고 어떻게 해서든 축복 받아보자고 받으려고 애서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딱 갔는데 자기 현실은 뭐냐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냥 자기 현실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 그냥 누가 보던 거지처럼 비참하게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인생이에요. 그냥 마치 그냥 돌고 돌아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자기의 이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고 야곱이 자기 현실을 본 거예요. 열심히 산 대가가 이건가?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남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뭔가 바뀌게 하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종종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되게 범상치 않았는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할아버지 100살 때 나왔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정말 믿음으로 그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그렇게 낳았어. 나도 60살에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호구처럼 이렇게 도망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을 모아서 이삭 건들지 마라고 해서 내가 정착할 수 있었어라는 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직접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요. 누가 전해줬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들어요. 엄마로부터, 아는 사람부터, 아빠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젠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갔다가 이제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생생하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래야 신앙을 진짜로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뭐 청소년부, 아이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부분과 회심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딱 2명 있는데 2 여자가 나와요. 그 한 명은 뭐냐면 피비라는 4살짜리 여자예요. 그 여자애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왔을 때 그 어려운 설교를 목사님 저는 주일이 늘 기다려져요. 주일에 목사님이 할 그 설교가 기다려져요. 라고 하면서 그 신방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너무 반가워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야곱처럼 더 이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때는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자로 써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책으로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나만 안 만나 주시지 하면서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시나요?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내 옆에 계셨는데 제가 알지를 못했죠. 야고보 16절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늘 살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비로소 돼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정말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이 정말 오늘 불렀던 찬송자 꿀송이처럼 막 그렇게 오늘 교동문처럼 꿀송이처럼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내가 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죄인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베델이 그곳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던 곳이었어요. 무슨 지명을 알겠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있어요? 그냥 어느 곳이라고 나와요. 어느 곳 처음에. 그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그곳에 자기가 배웠던 그 돌베개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돌베개 베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중하게 막 간지고 가면서 막 들고 갈 것 같네요. 그냥 버려요. 그런데 그 돌베개, 그 아무것도 아닌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곳에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지명이기도 하지만 야곱이 늘 신앙이 무너질 때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죠. 베델은 히브리어예요. 바이트 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이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또다시 찾아가는 우리의 베델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22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쳐요. 저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때 정말 그 감사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 항상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감사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해요. 저는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털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무엇을 야곱이 가지게 되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드릴 것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그 전에 전제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 다 망했고 이제는 내가 진짜 외갓집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고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지 모르겠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뿐이고 언제든지 내가 이 가는 길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위험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뭔가가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을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그 야곱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정말 야곱이 더디게 움직여요. 정말 막 쥐고 놓지를 않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147년간 포기하지 않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굴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해요. 심지어는 파라오도 축복해요. 왕이 대면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왕에게 빌어먹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그 대담함이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내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아니고. 네가 지금 양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어떻게 열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한 지혜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지혜의 눈이 완전하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 이스라엘 문헌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왜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왜 했는가에 대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그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그 얘기해요. 하늘에는 천사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 모습들을 이 천사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보잘것없는 이 땅에 사는 아둥바둥하고 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셔가지고 성도의 완전한 모습대로 바꾸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작품을 한번 보려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 야곱 나 봤어. 야곱 나 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보잘것없이 아둥바둥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엔 그 완성된 온전한 모습으로 결국에 바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뭐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힘들어, 정말 대학 가느라 힘들어, 그 안에서 또 취직하느라 힘들어, 그 안에서 가족을 이루느라고 또 힘들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와 우리의 믿는 가족들을 이끌고 당신의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면서 정말 아무리 망가져도 정말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어울린 가족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네.